오늘은 로마서 강의 37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6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죄의 종과 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수차례 다루었던 바와 같이 성도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됨의 변화로 인하여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전에는 죄를 사랑하고 의를 증오했다면 이제 우리의 존재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죄를 증오하고 의를 사랑할 수 있게 된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즉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고 이렇게 변화된 신분은 새로운 사명과 갈망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체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려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는지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이렇게밖에 살아가지 못하는 내가 과연 성도란 말인가? 라는 실존적인 문제를 주목하곤 합니다. 과연 내 삶에 맺어내고 있는 문제들, 내 삶 가운데 맺어내고 있는 이 열매들을 보게 될 때 내가 진짜 성도인가? 바뀐 순서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의 원리와 절대 익숙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권선징악이 익숙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와 같은 인과율이 익숙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잣대로 우리의 신앙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형편없고 불안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불안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존재됨의 변화가 있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죄의 잔재들이 영향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내가 진짜 성도인가?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와 같은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게 될 때마다 때때로 낙심하고 때때로 좌절하고 때때로는 그 우리 자신의 존재됨을 의심하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바와 같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누구보다도 인간의 본성됨이 어떠한지를 가장 많이 보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만큼이나 그 수없이 많은 배신과 원망을 들었던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심판받아 마땅한지를 두 눈으로 가장 똑똑히 본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한 시편에 모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에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90편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운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치졸한 본성을 가지고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본성으로 태어났고 부패했으며 오염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자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고 우리의 본성을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치졸한 본성이 모두 빠짐없이 낱낱이 살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진정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가 아주 조금이라도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저 사람은 참 선하다라고 말할지라도 의인은 없습니다. 그 또한 뒤돌아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합니다. 그와 함께 무언가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 같이 무익해질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인간은 누구도 이와 같은 멸망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과율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권선징악으로 우리의 본성을 바라보고 신앙을 평가하고자 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잘잘못 하나하나 다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과연 누가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내일 주님 오신다면, 아니 지금 주님 오신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낱낱하게 펼쳐지게 될 수밖에 없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 중 그 누가 평안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본성의 소유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악한 본성의 소유자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존재됨이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됨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는 그 심판에 있어서 자유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린 여전히 우리 자신의 부패함으로 인하여서 신앙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곤 해요. 근데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칼빈은 본절을 주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먼저 여기에는 믿는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힘쓸 때에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서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힘이 되는 위로가 제시되고 있다. 바울은 앞에서 그들에게 그들의 모든 지체를 의를 섬기는 데 드리라고 권면하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육신의 잔재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절뚝거리며 걸을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그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서 의기소침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을 때맞춰 여기에 놓는다. 즉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부정함과 더러움을 다 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율법이라는 엄격한 잣대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받으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 육신의 잔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절뚝거리면서 걷는 자들입니다. 우린 절대 온전히 걷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절뚝거리며 살아갈 겁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또 낙심하고 또 넘어지고 다시 한번 의기소침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는 절뚝거리고 걷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 왜 절뚝거리고 있냐? 너 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냐? 너 왜 아직도 똑바로 뜀박질하지 못하고 있냐? 이렇게 따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위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평생토록 우리는 또다시 절뚝거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절뚝거림을 보시지 않는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구원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에게 율법과 선행은 책임과 의무로 주어지지만 그것을 다 이행하지 못한다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죄받는 거 아닙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죄받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절뚝거리며 걸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뛰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게 되냐? 나는 절뚝거리고 뛰지 못하지만 온전히 걸어가신,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이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었구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서 내 죄는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셨고 사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구나. 이것을 바라보며 이제는 정죄함에 억눌리는, 그런 죄책감에 억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난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여기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내 감사함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이것을 주목하는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도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으로 낙심할 때 또 찾아올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다시금 위로를 얻고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아래에 있게 하셨는데 어찌 죄가 우리를 억누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라는 것을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본문 1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는 본문 15절에서
앞선 6장 1절의 수사적인 방식을 다시 사용합니다. 얼핏 보면 이 두 말씀이 비슷해 보일지 모르나 1절과 15절은 다른 논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1절에서는 죄가 클수록 은혜를 더하게 하는 것이라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린 죄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반론에 대한 논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15절에서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이제 자유롭게 죄를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반론에 대한 논증입니다. 지난 1절에서는 죄가 클수록 은혜가 더한 거라면 죄를 더 지어야겠군요. 이러한 반론에 대한 답변이었고, 오늘의 본문 15절에서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반론에 대한 논증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단호하게 답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인간의 이성과 본성은 이렇게도 악하게 오용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전에 나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율법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것을 이젠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성도의 규범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는 앞선 로마서 3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3장 31절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지 않듯이 은혜 또한 그렇습니다. 은혜가 주어진다고 율법이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율법을 허투루 주신 게 아닙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가 참이라면 그 은혜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핑계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짓는 게 합리화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법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절대 죄악을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참된 자유의 의미는 방종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따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육체를 위하여 주어진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유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언제나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이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유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그분의 규범에 순종하게 하는 자유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 없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울타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범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게 자유예요. 하나님은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 죄 있는 본성은 어떠하냐? 그 자유를 하나님을 벗어난 자유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규범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나 정죄함을 받지 않겠습니다. 정죄함에 억눌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와 같은 자유를 외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우리가 이와 같은 어리석은 반론으로 나는 은혜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는 율법의 정죄 아래 놓이지 않습니다. 저를 죄짓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는 강하게 답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이 헬라어 원문이 너무나도 강한 어조이기 때문에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이를 하나님이 금하신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반론을 할 수 없다. 그런 어리석은 반론을 하나님이 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그 일을 금하신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본문 1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도가 답하듯이 우리가 은혜 아래에 거한다고 죄를 자유롭게 지을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서술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그 순종의 대상에게 속한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장에게 순종한다면 누구의 종입니까? 사장의 종이죠. 우리가 교사에게 순종한다면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교사의 종이죠. 우리가 대통령에게 순종한다면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대통령의 종이죠. 우리가 법에 순종한다면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순종한다면 성경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쾌락에 순종한다면 우린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린 쾌락의 종이 되는 것.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도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는 신분과 사명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그에게 모든 권한과 결정권이 예속된 존재임을 내포하는 거예요. 종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이런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에게 속해서 모든 권한과 결정권이 다 이행된 거, 위임된 거, 그 존재됨을, 그 신분을 우린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가 행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게 종의 사명이에요. 종의 신분은 주인에게 속하는 것이고 종의 사명은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죄의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죄에게 속한 신분이 될 수 있고 죄의 영광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해서 그분께 속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어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과연 죄를 지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또한 사도와 같이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 부끄러움 많지만 예수님의 종입니다. 제자입니다. 라고 지칭하게 됐다면 과연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하게 되었다고 해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죄에게 우리를 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죄에게 잠깐이나마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끔 우리를 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에게 속해서 죄에게 이끌려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갔지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하나 되었고 부활하심에 하나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해졌다고 해서 죄 짓는 일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나 은혜 아래 있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날 택하셨어. 날 예정하셨어.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영원해. 그래서 나는 죄 지어도 돼. 또한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은 안 먹는다 할지라도 오늘이라는 시간은 지나고 내일이라는 시간이 올 거니까 오늘은 내가 좀 분내도 되겠구나. 오늘은 내가 조금 타협해도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 대상에게 나는 종이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죄의 종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존재됨은 그가 만드신 바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자유함 가운데 죄를 짓게 하는 은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예요. 인간의 일생은 오직 두 부류 뿐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사도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서술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둘을 모두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중간에 있는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에요. 미시근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든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든지 둘 중 하나뿐입니다. 인간의 일생은 두 부류로 갈라지는 거예요. 누군가는 죄의 종이고 누군가는 의의 종입니다. 그 중간 어디에서 은혜 받았으나 죄를 자유롭게 짓는 종, 이러한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오직 한 길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은. 그리고 이와 같은 두 주인으로 말미암는 결과도 오직 두 가지뿐이에요. 한 길은 사망이고 한 길은 의입니다. 이 둘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결코 죄에게 종노릇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순종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구원이에요.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은 이렇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일은 무엇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분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에 순종할 뿐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자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맺어내야 될 삶의 모습들은 죄의 종이 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린 그 길을 위해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나 죄에 거하는 그 애매한 노선에 있기 위하여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구원으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 맺어내야 할 열매는 순종으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이 말씀을 듣고 성도의 신앙이 마치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쟁취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인 양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이유, 성도가 순종의 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도의 자발성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다. 성도가 감사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행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17절 18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도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게 되고 이에 순종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우리의 존재됨이 하나님의 먼저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변화돼서 믿음을 지니게 되니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벗어난 자가 여전히 종노릇을 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한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얻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유를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걸맞는 그 엄격한 신분, 그 품격 있는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신분을 지니게 되었을 때 그 신분에 걸맞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귀족이 있고 왕족이 있으면 그들이 과연 길거리에 나앉아 있는 그 누추한 거지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분이 귀족되고 왕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입은 그 신분이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맺어내야 될 삶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누추하고 제약되고 그릇되던 죄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신분을 변화되게 하셨다는 믿음을 고백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어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괜찮겠지 한 번은 괜찮겠지 이게 아닙니다.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심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며 의에게 종노릇하기 위해 의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한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전해진 교훈의 본, 즉 이와 같은 복음의 교리체계를 잘 배우고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또 절뚝거리겠지만 점차 성숙해지고 점차 장성해지고 점차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결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창세 전에 이미 예정되었고 그 크신 은혜가 보잘것없고 또 절뚝거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만, 이번만 이런 거 없습니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와 같은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셨습니다.